알리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거기에 길앗 야베스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요단 동편에 속한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되었던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을 때가 그 요단 서편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나안 땅이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세 지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물론 가나안 7년 정복 전쟁은 같이 했지만 정착 시대에 들어갔을 때에 이 루벤, 갓,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요단 동편 땅 지파 중에 하나가 므낫세 반지파인데, 그 므낫세 반지파에 속한 하나의 성읍이 길앗 야베스라고 하는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 암몬, 그 밑에 지방에 사는 암몬 이방 족속이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영토를 침범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결국 도망가다 못해 므낫세 반지파의 영토 중에 하나였던 길앗 야베스라고 하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어 들어가 사는데, 거기까지 포위가 되게 된 것이죠. 이 길앗 야베스 성부로 피신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몬의 나하스에게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겠다 그러면서 조약을 맺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런 제안에 나하스 왕이, 장군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2절에 보니까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내가 너희들과 언약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오른 눈을 빼야 된다라고 하는 이 암몬 족속의 장군인 나하스의 요구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전력을 다 상실하게 만들겠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전쟁할 때의 군사들은 한쪽에 칼을 들고 한쪽에는 큰 방패를 들었습니다. 그 방패 속에서 숨어서 오른쪽 눈으로만 전방을 주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오른쪽 눈을 빼버리라라고 하는 것은 군사들이 전쟁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왜 꼭 오른쪽 눈이어야 할까요? 왜 꼭 한쪽 눈이어만 할까요? 나머지 한쪽 눈을 가지고는 농사지라는 것이죠. 농사져서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라, 그런 요구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암몬 장수 나하스의 요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수치겠습니까? 우리가 말 고분고분 들으며 꼬박꼬박 조공 바칠 테니까 우리 좀 봐줘라 라고 하는 제안에, 그러면 너희들 오른쪽 눈 다 빼라, 이렇게 제안한 거거든요. 그런 나하스 장군의 반응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시 한번 이 나하스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그러면 달라라고 청하를 하는데, 3절에 보니까 그 일주일의 청을 달라라고 했던 이유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찾기 위해서 일주일의 말미를 달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요단강 사이를 두고 동편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서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사람들을 보내서, 전령을 보내서 지금 우리가 암몬의 장수 나하스에게 포위가 됐는데 우리를 구원할 장군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있는지 7일의 말미를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요구들이 사실은 적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흔쾌히 수긍할 만한 요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물론 7일의 말미를 달라, 눈을 빼든 안 빼든 7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구원할 장수가 있는지 찾아보겠다, 그러니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장의 입장에서는 흔쾌히 응할 수 있는 요구가 아니죠. 그런데 이 암몬 족속 왕 나하스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깔보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편 다 먹고 해도 그래, 너희들 중에 장수가 있다고 한번 데리고 나와보라 그래. 내가 일주일 동안 시간 줄 테니까 한번 실력 있는 장수 있으면 내 손에서 너희들을 한번 구원해 보도록 해보라 라고 하면서 굉장히 당당하게 반응한 것이죠. 여러분, 힘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인 힘을 상실하고 그들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치욕과 모욕을 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영적인 힘을 기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욕을 먹고 마귀의 밥이 되고 그야말로 악한 사단의 동네북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외모만 가꾸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의 영혼의 성품들을 더 강력하게 만들고 강력하게 세워야 마귀들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텐데,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함부로 세상이 대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육체의 힘만을 기를 줄 알았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르는 데에는 게을렀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7일의 말미를 얻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을 보내요. 지금 큰일 났으니까 우리 한 동포 아니냐, 제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각 족속에게 전령을 보내는데, 그 소식이 기브아 땅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 기브아 땅에 누가 사냐면 바로 이 사울,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미스바에서 제비 뽑혀서 왕으로 즉위했죠. 그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 땅까지 이 소식이, 이 전령들이 전해지는데,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4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그 전령들이 보낸 소식을 듣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라고 다 같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흘리는 눈물, 말씀 들을 때 또는 말씀을 전할 때 흘리는 눈물, 저는 그 눈물들은 너무나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 눈물이나 다 그런 영롱한 가치를 지닌 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이 전령들의 소식을 듣고 흘리는 눈물의 의미는 뭡니까? 죽겠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위기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의 연약한 신세에 대한 흐느낌인 동시에 또 하나는 우리도 조금 있으면 죽겠구나 라고 하는 이 불길한 염려와 걱정으로 인한 눈물이라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서 지금 암몬 족속의 장수가 일어나서 르우벤, 므낫세 또 가치파를 완전히 포위했다면,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저들이 우리까지도 다 포위하겠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에서 기인한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흘리는 눈물은 사실상 불신앙의 눈물이에요.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전령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반응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기 앞에 흐느낌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오늘 본문이 그들의 모습을 전개해가고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기브아 거민들의 반응이라고 한다면, 그 기브아 거민 중에 다르게 반응하는, 그 전력의 소식을 듣고 다르게 반응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가 크게 분노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울고 있는데 사울만 분노를 해요. 왜 분노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위협과 협박에 벌벌 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탄의 위협에 두려워 떨고 있기 때문에 흘리는 의분, 나오는 의로운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은 사실상 그의 본성적 어떤 성품에 기인한 바에 따르면 사실 이런 거룩한 의분을 가질 정도의 인물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지목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무엘에게 들었을 때 사울은 자신에게 허락된 그 왕직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그리고 소심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1장 바로 직전에 있는 10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스바 성회에서 사무엘이 뽑히고 왕으로 세움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 만세를 외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백성이 다 사울의 왕됨을 찬성한 건 아니었어요. 그 중에 불량배들이 있었는데 그 불량배들이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라고 하면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 사울의 반응을 뭐라고 성경이 기록했냐면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잠잠하였더라, 이 말은요, 사울이 겸손했다 그 말이 아니라 사울도 자신의 주제를 알았다, 그런 뜻일 거예요. 그래, 니들이 비난하는 게 맞다. 난 그럴 제목도 그런 인재도 아니야. 그렇게 자기 자신도 자신의 한계를 알고 왕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 속에 있는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비아냥거림을 듣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냥 잠잠하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왕으로 부름받은 이 사울이 뭐 하고 있나 보십시오. 뭐 하고 있습니까? 농사 짓고 있어요. 왜 농사를 지었을까요? 왕이.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뭘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 않습니까? 뭐 인수인계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매뉴얼이 주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더욱이 사울은 왕으로서의 의욕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서 자기 집에서 그냥 농사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사울이, 그렇게 소심하고 왕직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사울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처한 위기에는 가장 큰 분노로 반응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사울이 가진 분노의 출처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크게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사울이 분노를 가졌던 그 분노의 출처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졌다라고 할 때 성령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증거와 열매로 나타나는 반응이 여기서 확인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물론 이런 은사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확실한 증거로 어떤 증거를 갖고 있냐면, 거룩한 분노로 불합리한 상황들을 대면합니다. 문제와 위기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낙심해 있지 않고 문제와 위기를 당당하게 대면하려고 담대하게 서는 모습,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자가 갖는 모습이거든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순과 불합리함과 불평들과 불공평과 부도덕 앞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야, 뭐 세상은 다 그런 거지 뭐, 그리고 묻어가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짓을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안 할 수 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은 일이라면 안 하는 것, 해야 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문제와 위기 앞에 훌쩍거리고 엎드려 앉아있는 게 아니라 담대히 일어나서 맞서겠다는 의지를 갖고 사는 것, 그게 이 시대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정직한 그리고 정확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말씀하세요. 요새 젊은 것들은 신앙의 야성이 없어, 이렇게. 그럼 그 신앙의 야성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밤새 철하기도 하는 게 신앙의 야성일까요? 산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게, 산기도하는 게 신앙의 야성일까요? 안 간다고 했는데 억지로 자녀들 신학교에 올려 보내는 것이 신앙의 야성입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의 야성은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의 야성은, 따라합시다, 시대를 거스르는 용기, 그게 신앙의 야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문제 앞에 겁을 내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극복할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냐고, 우리 도전하자고, 한번 부딪혀 보자고, 그게 신앙의 야성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신앙의 야성이 많이 약해졌죠. 저도 마찬가지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무기력하게 나앉아 있을 때 일하자고, 싸우자고, 해보자고 용기를 북돋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울이 이스라엘 전역에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이 거룩한 분노를 전달하는데, 그 분노를 자기만 갖지 않고 이스라엘 전역에 전달을 해요. 그게 7절인데 소 2마리에 각을 뜹니다. 그리고 각을 뜬 소 2마리를 각각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보내죠.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메시지를 하나 담겨 보내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이 전쟁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이 소처럼 너희들의 재산이, 너희들의 소가 각을 뜀 당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를 담아 보내요. 그랬더니 이 사울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됐냐?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4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암몬의 나하스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울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전령을 통해서 소의 각을 떠서 보냈을 때 또다시 두려움을 가져요. 근데 이번에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첫 번째 두려움이 적들로 인한 두려움이었다면, 두 번째 두려움은 하나님으로 인한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게 되자 이들의 행동도, 태도도 달라집니다. 암몬의 나하스를 두려워할 때는 싸울 의지를 전혀 갖지 못했잖아요. 그냥 울면서 우리 이제 어떡하냐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결과는 뭡니까? 적들과 싸울 용기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크시고 위대하시고 우월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이해와 믿음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다는 걸,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건 없다는 걸,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은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에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압도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자와 호랑이 같은 맹수를 상대하는 사람이 동네 짖는 개나 고양이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죠. 사자와 호랑이를 상대하는데 동네에서 짖는 개가 아무리 도사견이고 불독이라 하더라도 발로 한번 뻥 차고 가는 겁니다. 그냥 유유히 자기 길을 갈 거예요. 무술 고수는요, 동네의 양아치들이 씹적거려도 그 신경 안 씁니다.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뭐해서 피하는 것이죠. 고수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크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다면 하나님보다 어떤 문제가 더 크냐 말이죠. 하나님보다 어떤 위기가 더 강력하냐 말이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면 세상이 주는 위협과 협박과 핍박 앞에 그냥 웃으면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죽겠다고 우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신 걸 아니까, 내가 상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에 함께 하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자기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항복하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어떤 용기가 생기는 줄 아세요? 세상의 유혹과 맞서 싸울 용기가 생겨요. 그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사울의 소집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3만 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암몬의 나하스와 일전을 벌이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에 보면 암몬 사람들을 사울이 쳤는데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암몬 사람과 나하스를 몰아내고 그들로부터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건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주조하셨는가? 그 승리를 누가 결실케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분노에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여 한 사람같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들을 보아서 이 승리를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을 기억하고 가야 할 대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12절에 보면 사울의 지휘로 승리를 했는데 거기에 고무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하나의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을 하냐면 12절 말씀에 보니까 전에 사울이 무슨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던 그들을 끄집어내요. 목을 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군지 알죠? 아까 10장 27절에 어떤 불량배는 그러면서 사울의 왕답을 인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암몬과의 전쟁을 사울의 지도로 대승을 거뒀어요. 그랬더니 이들을 이제 잡아 끌어서 죽이자는 겁니다. 그들의 요구에 사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13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 이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그 다음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이 그 승리를 지금 누구의 공으로 인정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어떤 학자는 사울의 전성기는 여기가 끝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울이 언제 전성기가 있었나요? 근데 이 11장만큼은 사울의 부흥기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사울이 이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았다면 그는 중간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왕이 되는 건 면했겠죠.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사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죽일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자기 실력으로 대승을 거뒀다고 믿었다면 너희들이 나를 무시해? 그러면서 죽여야 맞아요. 복수를 해야 맞습니다. 근데 이 전쟁의 승리가 자기 자신의 실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아무도 죽이지 말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에 또한 민감하게 반응한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요. 길갈로 모여라. 그러면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오늘 11장 하반절에 나타나는 말씀들인데 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길갈로 모이자 그러면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길갈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었던 장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밟은 땅이 길갈입니다. 그 길갈에서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했던 이유는 아까 2부 예배 때 어느 집사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에게 한 가지 좀 주의를 주고 가셨어요. 할례는 포피를 벗겨내는 것이지 생식기를 자르는 게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저한테 가셨어요. 구분에 맞아요. 근데 좀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할례가 남성의 포피를 제거하는 것이란 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담고 있는, 그 의식이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상징적이라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설교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남성의 생식기를 자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과 부흥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생리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의 원리로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지 않습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 될 줄 알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을 때 그게 12장이거든요. 창세기 12장 11절에 아브라함과 그 아내를 불임이라 그랬어요. 왜 민족의 번성을 약속할 인물이 불임 부부가 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그게 12장인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그리고 21장에서, 창세기 21장에서 드디어 첫 번째 후손이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태어납니다. 약속과 중간에 할례와 그리고 약속의 성취 사이에 할례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아, 너의 자연적인 생식 기능으로 민족이 번성하는 게 아니라 너와 너의 후손들, 나의 백성들은 나의 은혜로 부흥하며 성장하며 연명한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역사가 흐른 다음에 광야 40년이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어요.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그거는 자폭하는 행위예요. 왜냐하면 남자가 할례를 행하면 무방비 상태거든요. 아시잖아요. 며칠을 못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적진이 우글우글거리는 땅이거든요. 적들이 우글우글거리는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할례를 행한 거예요. 나 잡아 잡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그 역사적인 신앙적 고백과 다짐이 있는 곳이 길갈이에요. 그 길갈로 다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몬과의 대승을 거둔 다음에 소집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사울아 조심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조심해라. 너희들이 실력으로 얻은 승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승리라. 그 의미를 담아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길갈로 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주 길갈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와 찬송의 예배와 제단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6일 동안의 삶에 희로 애락이 다 있었겠죠. 기쁜 일 또는 노여워할 만한 일, 괴로운 일, 슬픈 일, 즐거운 일.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제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이유는 6일 동안에 내 삶에 실수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장애가 있었고 시련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누구도 믿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복음을 나의 것으로 받는 믿음을 나에게 주셨고 그리고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맞다면 공통되게 받고 있는 영원한 은혜고 놀라운 유익입니다. 그 은혜와 유익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6일 동안의 삶에 사고가 있었고 사건이 있었고 나를 괴롭고 슬프게 만드는 일이 있었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반드시 감사와 찬송의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 의식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저는 이 주일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또 매일 해야 돼요. 매일 우리를 길갈로 또 세워야 합니다. 그건 어디서 할까요? 우리들의 침상 머리 앞에서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가 끝나면서 또 한 걸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길갈에서 예배와 제단을 쌓아야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간다는 것은, 하루가 지난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그 하루를 어떻게 살았든 간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천국이 가까워지고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는 것 아닙니까? 하루를 마감하는 그 시점에 우리 자신을 길갈로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또 감사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끝이 기쁨으로 끝났어요. 위기로 시작했지만, 문제로 시작했지만 길갈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여호와를 위한 제단, 화목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 예배했을 때 그들에게 기쁨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서 확인하게 되는 두 가지 큰 그림, 하나는 뭡니까? 위기 앞에서 사울의 반응과 또 하나는 성공 앞에서 사울의 반응이었습니다. 위기는 뭡니까? 암몬의 나하스가 쳐들어왔다는 것이고, 성공은 뭡니까? 그 쳐들어온 암몬의 나하스를 공격하여 이겼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위기를 하나님과 함께 맞고 있고 성공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이스라엘 왕의 역할인 거예요. 위기든 성공이든 위기 때에는 절망하고 좌절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도전해보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싸워 승리하자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위기 앞에 백성들을 도전시켜야 할 왕의 역할이고요, 성공과 승리의 열매가 있다면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열매라고. 그러니 교만하지 말자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그리고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자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이스라엘 왕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 역할을 잘했다면 그는 달라졌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큰 국면은 제가 볼 때 위기와 성공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양상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성공 속에 있을 때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를 하나님과 함께 맞고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십시오. 그런 우리의 삶에 승리가 가득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기쁨의 열매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희들이 붙들게 하시옵소서. 인생의 위기든 인생의 성공이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위기 때에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성공 속에서 교만하거나 높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기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성공의 열매를 목표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열매라고 인정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늘 승리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 승리를 통한 기쁨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